요즘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나 허약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선식이었던 것이죠. 그 연불행자가 겪은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어머니가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천식이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각이라서 그녀의 어머니는 응급병원에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119가 이게 제대로 돼 있지 못했던가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녀의 딸, 그 어머니의 딸은 젊은 연불 행자였던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럴 때는 잠시 연불을 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차분하게 연불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과연 차분하게 연불을 하고 나니 곧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특히 천식 같은 경우에는 업장병인 경우가 많아요. 업장 때문에 생기게 된, 전생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는, 천식이 있는 그 어머니는 공무원인데, 제 사실 공무원들은 뭐 연불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저도 공무원이었지만. 그래서 최근에 연불에 너무 심취해 있는 딸을 걱정한 나머지 통찰력과 예언력을 지니고 있다는 어떤 고승을 찾아가가지고 조용히 이제 어떤 자기 행사하는 데서 만난 고승한테, 제 딸이 요즘 이러이러해가지고 연불에 너무 미쳐가지고 취직도 잘 하려지도 않고 뭐 결혼도 안 하려고 이제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스님한테, 그 고승 큰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아주 자세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그 큰 스님께서, 당신의 딸은 당연히 연불을 열심히 해서 그 공덕으로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좋은 직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늘마다 잘 되게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술술 풀리고 잘 되게 하는 연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불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딸을 도와주고 같이 연불을 해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아주 그 딸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 참 좋은 딸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왜 걱정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딸이 그렇게 참 채식을 열심히 하면서 연불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역시 가능할 때마다 채식을 하고 되도록이면 채식을 하고 연불의 가르침을 딸이 가르쳐 준 대로 또 배우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어머니도 그 큰 스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또 그 정토 삼부경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참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분이 사무관이었거든요. 그 사무관이면 꽤 그래도 승진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집 가까이서 사는 걸로만 그냥 이렇게 승진은 생각도 않고 이제 이 정도만 주위에서도 나는 만족이다 해가지고 그냥 먹게 살고 계셨는데, 아니 아주 미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더 높은 기관에서 보니까 사무관인 두 여자 직원들끼리 너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가만히 윗사람이 인사 책임자가 보니까 이 사람 둘 중에 누군가 하나를
승진시켰다가는 한 사람이 아주 완전히 그냥 실망해가지고 진짜 뭐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단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혀 관계없는, 이 사람은 뭐 점수도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은 포기한 상태고 뭐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을 딱 승진시켜 서기관이 된 거예요. 갑자기 연부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졸지에 고위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연불의 효능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그 딸은 어머니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 그 같은 불교를 믿는 그런 또 연불 열심히 하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그 친구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둘이서 같이 연물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즐겁게 지내면서 결혼을 곧 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는 정말 모든 일이 솔솔 풀린다더니 정말 너무너무 잘 되고, 사위도 술도 안 먹죠. 연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불교에 아주 충실한, 아주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고 하니, 또 그렇게 연불을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은 부모님한테도 아주 효심이 높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뭐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아주 너무 잘하고, 이 사람은 승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어요. 이 사람은 워낙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수평이나 다 잘하기 때문에, 이래서 모든 일이 서슬 잘 풀리는 것을, 그래서 큰 스님의 통찰력과 이해력이 참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이분도 느끼고, 본인은 생각지도 않은 서기관이 돼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서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할 때쯤 되니까 사위가 이제 이번엔 또 승진을 굉장히 높은 데로 해가지고 자기도 좋아지고 모든 가족들, 또 남편이 하는 사업도 번창을 해가지고 그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농산물들이 흉년이 져가지고 자기는 많이 보유하고 있던 이 생산 물량을 잘 될 수 있는 찬스가 와가지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넉넉하게 벌고 노후에 아주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까지도 이렇게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연불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 자체에서 행복은 왜 느껴지나요? 그걸 법피선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만끽을 하면서 그 연불한 부처님으로 하고 교류하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 행복감. 사실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은 난 연불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을 가지고 강제로 연불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연불에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탁구를 치는데 탁구가 아주 재밌어야지 탁구를 계속 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해주고 저절로 따라오잖아요. 건강은. 그죠? 또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져요. 항상 기분이 좋기 때문에 몸 컨디션 좋겠다, 몸을 움직이고 뭐 또 작전도 잘 짜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몸도 튼튼해지죠. 사회성도 좋아지죠. 또 탁구 실력도 엄청나게 많이 늘죠. 재미도 있죠. 행복하죠. 이게 따르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연불을 정말로 열심히 하게 되면 또 도반들도 아주 좋은 도반을 만나서 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고, 또 돈 버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기도 해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자식한테 안 물어줄 거는 도반한테는 물어줄 정도로 도반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왜? 진리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도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 그 공덕을 쌓게 되면 뭐 죽을 때 당연히 반야용선이 와서 진짜 아플 사이도 없이 반야용선에 올라타서 그냥 부처님이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나중에 그 딸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딸 때문에 승진도 했죠. 행복해지죠. 남편도 잘 됐지. 모든 게 다 잘 된 것이 바로 연불의 덕이었다. 이렇게 감사하고 산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